다같이 찬송가 424장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가장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우리의 모든 식구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이 많은 시대에 참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도 이기지 못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 하나님이 우리 미국과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또 우리 브라이언 김 전도사님, 또 김성환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은사에 따라서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에 지식만 많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며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오늘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경학 우리 성도님, 또 당경순 집사님, 백지연 자매님,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 다 허물어지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부정부패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우리 나라들 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우리 나바호 네이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32개의 미전도 종족 사역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우리 복음의 일꾼들과 또 재정과 또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우리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가 좌정하며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교회를 주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머리가 되시며 인도해 가시는 교회,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런 가운데 삶이 변화되며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며 가정이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 우리 환우들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압박과 하나님이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굽여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남창시 선교사님 가정 통하여 아버지 나바오 네이션이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상처가 많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병선 선교사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사역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력하는 아버지 우리 많은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버지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과 그 외 모든 동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지켜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했는데 남은 생에 더 빛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헛된 것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격체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하나님이 영적인 도전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법도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창조의 원리가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초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나라와 하나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위에 통치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일으켜 주이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참 주의 음성 듣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시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우리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헷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46장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또 어저께는 우리가 블레셋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들을 무시하지 않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뜻은 아비의 소생이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모압의 그 선조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있었는데 롯이 이제 그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래가지고서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맏딸이 먼저 이제 아버지와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친 상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상간에서 태어난 그 첫째 그 아들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사실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받아서 또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혈통을 받는 그러한 후손들이 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둘째 딸도 이제 계속해서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둘째 딸에서 낳은 그 후손들이 이제 암몬 자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모압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그 원수지간이 되게 돼서 많은 또 싸움과 부딪히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같은 피를 나눈 그 형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 땅은 그 사해 우리가 데드시죠.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동쪽과 그 남동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해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모압이 있고 그 위가 이제 암몬 족속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압의 아래쪽은 이제 에돔 이제 족속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으로 가게 되면 이제 블레셋.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블레셋, 그 에돔, 그리고 모압, 그 다음에 암몬,
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국경에 다 접근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지역적으로도 참으로 영토를 놓고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은 이 모압 사람들이지만 또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어서 이제 결국 싸우게 되는데, 자, 우리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여기 지금 모압도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고 근친상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그러한 그 족속인데 참 하나님이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악이라는 것이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것이 참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우리가 그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 사랑을 인정을 베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압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또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대로 애굽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계속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와 온갖 그러한 악한 행동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저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결과로서 많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또 저주와 심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 모압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먼저 지적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모압이라는 그 땅은 강우량이 풍부하고 샘이 많아서 포도 농사와 목축업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업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가서 농사를 해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루게 되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확장되고 막 이러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포션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이 업적을 자꾸 이렇게 쌓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자꾸 빠지게 되고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노력이 자꾸 나타나게 돼요. 참 위험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뭐 죄를 범한다든지 무슨 뭐 진짜 과거가 있다든지 무슨 큰 문제를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하고 법대로 살려고 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그런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는, 여기 말씀 그대로 진짜 자기의 업적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구원에 이를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 매사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실력을 의지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 말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실력을 쌓지 말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우고 실력을 쌓고 업적을 높이고 다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실력을 쌓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이 그런 면에서 참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보게 되면, 물론 그도 허물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게 되면 그가 젊었을 때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윗 왕을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쟁에 가담하면 안 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영어로 보면 inquire, 하나님께 의뢰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압을 보게 되면 자기 업적뿐만 아니라 보물을 의뢰했다, 보물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그냥 돈을 의지했다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요, 이것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떠한 동기에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사용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돈이 있는 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매니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돈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돈 자체가 내 영혼을, 나의 삶의 가치를, 나에게 온전한 행복을 절대로 주지 못한다는. 근데 여기 모압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we got everything,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모스라는 우상이 나오게 되죠. 그모스. 우리 7절에도 보면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우리 13절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베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일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모압도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 쉽게 얘기하면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 그래서 그 뜻은 정복자 혹은 불이라는 뜻인데요. 이 그모스 신, 그모스 그 신 자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습니까? 이게 다 심리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은요, 어떤 우상이든지 결국에는 그거를 망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이 모압 사람들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가 비교해서 비교적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안정을 누렸던 평화를 누렸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마도 풍부한 그 수자원과 또 기름진 땅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고 또 외적의 어떤 침략도 받지 않았던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하기를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아주 잔잔한 안정된 별 변화가 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뭐 이러한 안정된 환경 뭐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환경 안에서 살기 때문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모압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너무 평안한 안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별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뭐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뭐 문제가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너무 모든 게 다 평안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좀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저는 이제 뉴욕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뉴욕에는 보편적으로 다는 아니죠. 뭐 퀸스나 그런 지역을 이렇게 보면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갓 이민 오신 분들 또 이렇게 그 불법 체류자들, undocumented people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막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좀 안정된 삶을 사는 이 동네에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몇 분들 우리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별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신앙은 뭐냐 하면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고 꾸준하게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는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좋습니다. 안 찾는 것보다 낫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절박한 상황인데도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급했을 때 하나님 찾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풍요로울 때든지 내가 좀 빈곤할 때든지 모든 일들이 잘 풀리든지 꼬이든지 하나님을 꾸준하게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게 되면 이 모압 사람들과 같이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좀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이 뱅킹 시스템, 은행 시설이 잘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계,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의과대학, 병원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이 텍스타일 비즈니스, 그러니까 옷감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긴 돈이 많았죠.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건강의 문제가 별로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옷감이 있었으니까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니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넉넉한 삶을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돈과 뭐 의료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옷,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너희들이 육적으로는 돈이 많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건강하게 살지 모르지만 내가 영적인 눈으로 너희들을 봤을 때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벌거벗었고 너희는 병들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들이 자랑했고 의뢰했던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는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웬만하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별로 안 나오는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실 때 있죠.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일하게,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평안할 때나 동일하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모압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진짜 무섭게 우리 특별히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리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다고 할지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우리는 강한 민족이요, 우리는 아름다운 지팡이 같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운 삶, 물질의 넉넉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믿음, 우리의 신앙이 너무 크고 참 성숙하여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참 예수님 닮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참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할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게 도와주시고 참 만족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모압 족속에 주신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 참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여 계속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